이거였습니다. 넘겨봐봐요. 19금.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거를 주보에 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가증한 풍속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왜 하도 영화나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것도 15금, 19금, 30금도 있고 50금도 있더라고요. 오늘 들을만 하겠구나. 예, 맞습니다. 들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를 막 설교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18장쯤 되면 안 읽어요. 한 2장 그냥 넘어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슬쩍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먼저 뉴스를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한번 밑에. 성별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국회 정문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4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총회가 열렸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 한켠에 작은 천막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이곳에서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책무 만기 때문이라고 저는 안 된다거나 선거에 불리한다거나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안입니다. 지난 2007년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이 목적도 아니고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많은 나라들이 입법을 완료한 만큼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에는 차별을 잇따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고용 분야 등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더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억압하기 위한 제자 완벽을 강행하기 위한 국회 입법은 늦어지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7%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차별금지법 입법되어서 지난 25일 날 수요일 날이죠.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들어갈 법의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여기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성적 지향, 장애, 국적 이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법입니다. 사실.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별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죠. 인종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이도요. 또 장애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도 안 됩니다. 문제는 종교와 성적 지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는요, 차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차별 안 해요. 교회만큼 차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는요, 차별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반대합니까? 대부분 이 법을 주장하는 곳은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여기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 있죠? 보면 이 성별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고 성적 지향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입법된 법조문의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란 아까 그 성별 올려야 돼. 그렇지. 성별이란 거기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대요. 이건 이야기는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성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 지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갖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는 성적 지향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성적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또 이래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 표현을 말한다.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나 남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적 성별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이제 성별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었냐면 유라고 적어요. 유란 뜻이 뭐냐면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 이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뭐예요? 그 성별을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거부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화장실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몇 개 만들어야 돼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화장실,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화장실. 적어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샤워실도 마찬가지죠. 목욕탕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이런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보이스 그러다가 플러스. 뭔지 아세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플러스는. 남자 화장실인데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이 화장실을 써라.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걸스라고 해놓고 플러스를 적어놓죠. 뭐예요? 여자는 아닌데 볼 때 여자는 아닌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 화장실을 쓰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화장실 표시입니다. 넘기면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을 여러 개 만들려다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용해라. 남자,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반쪽은 치마가 있고 반쪽은 치마가 없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아기,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써가는 거예요. 여러 개 만들기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 성 정체성에 있는 사람들의 화장실을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넘기면 이렇게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 젠더 화장실이에요, 젠더. 근데 이 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신학교, 그것도 신학교 화장실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예,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신학교예요, 신학교. 어디 신학교인지 아세요? 성공의 신학교. 저는 이제 이것을 성공회에서 특히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성공회를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에요.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아이도 쓸 수 있고,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쓸 수 있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남자예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하기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걸렸어요. 뭐라 그럽니다? 나 여자야. 성추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민한 여자들은 이제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선진국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습니다. 빨리 그 법 통과시켜라. 유엔에서도 10차례나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어야 선진국이 됩니까? 이러한 법이 입법되었습니다만 국회에 상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상정조차 되지 말아야 될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빼면 참 좋은 법이 아니냐. 차별금지법 내용과 취지가 좋으니 통과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어서 이 세상이 생각만큼 좋아진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는 모든 것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좋은 곳에는 리스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 모든 나라들이 다 좋아졌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졌습니까? 더 좋아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앞으로 레위기 18장에 관한 설교, 이 레위기조차도 설교 못하는, 또 다른 이단에 대해서도 설교 못하는 그러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의 또 그러한 법이 적용이 되니 모든 목사들도 레위기를 설교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단순히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법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없어도 차별을 안 하는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법이 없더라도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까 우리 뉴스에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은 못 봤습니까? 보면서 이상한 점. 사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잘 보세요. 뭐가 있나? 숨은 그림 찾기예요. 다음 장. 잘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다음 장. 찾았어요? 숨은 그림? 또 넘기세요. 네. 잘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5장의 그림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림들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저 사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듯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연애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뭘 하고 다니냐면 무지개를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장 무지개 보세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다 무지개 아니야. 온통 무지개 아닙니까? 두 번째 장 보세요. 온통 무지개죠. 세 번째 장 찾았어요? 병, 물병에도 붙어 있어.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면 있잖아요. 무지개 띠를 딱 둘렀죠. 마지막에 아니 무지개랑 무슨 상관이야. 무지개는 하나님이 준 다시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다?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 여러분, 그들한테 동성연애자들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동성애자들이라 그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동성연애를 위해서 그들은 동성연애라고 동성연애자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숨어서 그 짓거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떳떳하게 죄를 짓겠다는 것. 떳떳하게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 여성을 차별한다고 여성들이 또 다른 인종들이 와서 데모하지 않아요. 여기서 데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으로 통과되면 죄를 안 짓는 겁니까? 미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1년에 하루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살인을 해. 1년에 하루. 그날이 되면 내가 평소에 별로 원한이나 무슨 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방공 같은 거를 만들어 숨어 있어. 그날은 죽여도 돼. 그래서 살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닙니까? 법으로는 괜찮아.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면 법으로 인정한다고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저렇게 45일 단식 투쟁을 하면서 단식도 제대로 된 단식도 아니고 주사 맞아 가면서 그걸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성경의 동성애 때문에 있었던 큰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가 한 사람을, 레위 사람의 아내를 이제 겁탈해갖고 죽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동성연애를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사건은 레위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해가 돼요. 멸망될 뻔한 그 사건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동성애에 관한 어떠한 법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법도 주지 않았어요. 동성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아니, 말씀도 없고 죄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멸망시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죄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죄를 진 겁니까?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하면 너 죄 짓는 거다. 너 살인하면 잘못한 거다.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한 번도 그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살인죄에 대한 벌을 그에게 적용을 시켰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살인 같은 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똑같죠.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법은 주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한다는 말씀은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왜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많이 범하니까 경고하기 위해서요. 근데 레위기가 지금 어디서 쓰여진 겁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든지 애굽 땅의 문화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죄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문화대로 애굽 땅에서 행하던 모습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풍속, 문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성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 죄를 범할 것을 우려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죠. 오늘 18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19금이라고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가지 안 좋은 성적 문화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 근친, 2번째 수간,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3번째 동성연애, 동성끼리 성관계라.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근친, 2번째 수간, 3번째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땅에서는요, 왕들이 왕비를 얻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럼 왕이 죽었어. 근데 왕비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 아들하고.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루벤이 자기를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범죄고 안 된다. 문화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수요 예배 때는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족보를 보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헤롯의 아들이 자기 형이 조카랑 결혼을 해요. 그 형을 죽이고 그 조카를 데려다 또 살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또 그 할아버지가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지적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문화가 그 땅에 가증한 풍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계대결혼법. 계대결혼법이 뭐예요? 형이 결혼을 했어. 죽었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려다 살아요? 동생이 또 죽었어. 그럼 그 밑에 동생이 또 형수를 데려다 살아요? 이게 무슨. 근데 여러분, 이 법은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계대결혼법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형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후손을 보기 위해서 결혼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형하고 형수랑 결혼했는데 아기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계대결혼법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쾌락을 위한, 어떠한 자기 무슨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의 후손을 보기 위해, 그 가정의 후손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죠. 그게 계대결혼법.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문화를 지키고 또 이 4절 5절을 보면 이 법도를 지키라 그러죠. 그 이유는 6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6절 보세요.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 근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 문화도 그렇고 가나안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금한 거예요. 살부치.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는 어머니, 8절에는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는 엄마가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아내를 2명, 3명씩 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애굽에서는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자식이 낳았어. 근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비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여러분이 그거 추잡하게 어떻게.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범하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이 나이 들어서 몸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젊은 여자를 하나 얻어줘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잘 때 이 젊은 사람들은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때 따뜻하게 자라고.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습니다. 아주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잖아요. 다윗이 70에 죽었어요. 70에.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자마자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탐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을 달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솔로몬이 뭐 이런 호랑 말코 같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은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온 가족이 읽기가 좀 민망하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족끼리에 좋지 않은 성문화뿐만 아니라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풍속, 가증한 성문화까지도 금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사제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창녀와 남창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이 신전에서 바르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남자 사제가 도와주죠. 남자가 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자 사제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완전히 그러한 소굴이었어요. 그 방이, 그 신전에 가면 방이 수십 개가 쫙 붙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아스타롯, 몰렉. 여러분, 몰렉은요, 성경이 여기 21장에 특별히 언급을 해요. 말씀 여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만 언급이 돼요. 몰렉은 성문화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렉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전에는 뭐가 성행했어요? 그러한 음란한 성문화가 성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만 알죠.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 17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누구?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특별히 이방인이 언급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줄 때는 특별히 거류민들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바알 신전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몰렉 신전도 있었고 있지만 또 하나 신이 있어요. 염소신을 섬기는 게 염소신. 염소신을 판신이에요. 판신. 여러분이 아마 로마 쪽이나 뭐 이런 그쪽 그리스 지역에 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형상을 봤을 거예요. 그림 보면 판신의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염소신이에요. 염소신. 뭐 판신 그러니까 염소신. 여러분,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19금이 아니라 35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에서 판신을 쳐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신이었나. 그 사진 몇 장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죠. 악기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해 가면 여기 이제 있어요. 여러분, 이 판신을 섬기는 모든 신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판신 염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신을 위하여 이쪽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사제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볼 땐
성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땐 제사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 염소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헌금을 더 많이 하죠. 제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럼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이 사제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높은, 그러니까 염력이 더 강한 사람, 영력이 있는, 더 능력이 있는 그 사제의 대장하고 성관계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리면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염소랑 해요. 신이랑 하는 거예요. 신이랑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신이랑 성관계를 하는데, 신하고 성관계, 그건 이제 동물하고 하는 거죠. 수간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막 성행위를 하면서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극에 달했을 때, 거기에 하는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칼을 빼가지고 아주 극도로 예민해진 그때 그 염소의 목을 자릅니다.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저희 목사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저렇게 진짜 35금이 아니라 50금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죠.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다른 신들을 얘기할 때는 음란함이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에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 맞아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지만 누구도 지키라 그래요? 그쪽에 사는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17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고 17장 10절 11절 말씀 넘겨봐봐요. 말씀에 그 거류민들에게 피를 먹지 못하게 거류민들에게도 그 법을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근친, 수관,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하고 하지 못하는 말씀도 1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23절 말씀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싫으셨으면 18장에도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0장 13절 말씀 한번 봐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 앞장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이 덧붙이는 거예요. 앞에도 설명하고 뒤에도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요. 네? 15절 16절 넘겨보세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교합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20장에 가서는 그런 짓 하면 아주 죽여야 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선진국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선진국이 먼저 그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선진국에서 압력을 넣죠. 유엔에서도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법 통과 안 됐어도 우리나라 선진국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증한 풍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과 같은 풍습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러한 성문화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풍속이죠. 20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된다고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해도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만들어 나만 죄 지을 수 없다. 뭐예요? 같이 죄 짓자. 이거 아닙니까? 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불과하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죄가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뭐예요? 경고, 또 한 번의 경고가 뭐예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어떤 글에서 봤어요? 이 글은 동성애 옹호론자다가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그래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정상인도 걸릴 수 있다. 처음 바이러스도 동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재밌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그 통계를 낸 거예요. 남성 동성애 집단이 일반 남성 집단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높은지 아세요? 180배예요. 80배.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동성애 집단이 좀 적은 편이에요. 뭐 음성적으로 행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여러분, 영국도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동성애자들이 몇 배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동성 간 접촉보다는 이성 간의 접촉에 의해서 걸린 사람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성 간의 접촉보다 동성 간의 접촉이 더 에이즈에 걸리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에이즈가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1980년대 초예요. 이 병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자 보호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는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처음부터 이런 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인권보호,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1970년대 중반부터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야 우리도 차별하지 마라 그러고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를 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의도에서 나온 법이에요. 남녀 성차별하지 말아라.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도 심하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제정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옆에 있다가 숟가락 하나를 슬쩍 얹은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들. 그러면서 1975년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1970년대 말부터 이 동성애자들이 거기다가 계속해서 같이 자기네들도 같이 넣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압력을 넣고 막 이러므로써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970년대 말부터 이들이 등장을 했고 1980년대 초반 중반에 이들이 동성연애들이 아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이 사건이 에이즈 사건이 빵.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나 에이즈는 동물로부터 아니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옮겨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상적인 것이면 그러한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끗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예요.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지키길 원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연애자들이라면 되게 싫어해요. 이들이 목표가 동성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수수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면 제가 생명이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면 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요. 그죠? 생명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동성연애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병원에 가면 병이라 그래요. 병. 일종의 병의 일종이에요. 생명. 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성소수자는 남자인데 자기가 난 여자야. 그럼 그것도 병이죠. 분명히 병입니다. 근데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 같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난 남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준 건. 근데 내 생각과 이 마음은 다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아픔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가 평생 그 안 보이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듯이 정말 성소수자처럼 나는 정말 여자로 느껴져. 몸은 남자인데. 그러면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죠. 그게 병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소수자가 아니고 동성연애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더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하고 싶으면 숨어 살아 그러세요. 맞는 말이죠.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복음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다른 종교나 이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저는 이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이단이 교회 와서 해집고 다녀도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는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유럽을 보세요. 무슬림들 때문에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종교 차별을 금지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을 과시해 뭘 합니까? 테러를 저질러요. 또한 정치가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야 무슬림들과 손을 잡아요. 그 결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미국도 무슬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하나님이 남자로 줬는데 나는 여자입니다. 아담의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싫은데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따르고 싶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골라가면서 믿습니까? 좋은 것만 믿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에는 문제가 있는 교단이고 학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삼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